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의미,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존적인 믿음의 의미가 뭘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면 더 우리가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참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오늘은 실존적인 내 믿음의 의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토마스 그룹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믿음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인지적. 인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인지를 갖고 있죠. 뭔가 객관적인 사실, 뭔가 성경 공부를 통해 아니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알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게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뢰적, 좀 앞서가죠. 믿어집니다, 그냥. 그리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을 항상 공부하면서 신뢰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에요. 신뢰감, 서로 신뢰. 그게 바로 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내 안에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고 신뢰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 믿고 맡겨버리는 거. 이런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겠고, 자매들, 자식 관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가끔 속기는 속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신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더 앞서가서 우리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믿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행동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또한 주님 앞에 창의력이 생깁니다. 뭔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다른 길이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지적인, 즉 믿음 안에 순종이죠. 순종,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순종하고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 의지하며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믿음. 그럼 오늘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많은 사회적인 갈등 가운데 내 자신조차도 믿음이 또한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실까, 그런 등등 많은 믿음에 대한 물음표를 우리가 자신에게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콜링을 합니다.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때로는 유튜브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 실존적인 이 성전의 자리에서 등등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자극을 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그 믿음대로 내가 주님의 실존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은요, 말다시피 오늘 이 시편의 62편은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죠. 그 반란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아들조차도 배신하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참모들, 장군들, 그런들까지 다 배신하고 혼자
도망치면서 정말 잦을 그 포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실존적인 믿음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이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야,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어. 그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아. 그것은 곧 이웃들이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본인 또한 그런 믿음의 결단에 좁은 길을 가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폭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폭풍도 그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실존에서 이 다윗을 통해 주신 의미가 뭔지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사람을 믿어요. 아직도 자식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믿어야 되고 사실 100%는 믿지 않지만 또 돈을 믿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거, 무엇을 의지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의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뭘 정말 의지하고 뭘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돈을 보고 있는지, 자식들을 보고 있는지, 뭐 다른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의 실존입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한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는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정말 뛰어나고 근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납니다. 믿었던 자식까지도.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God alone. 또는 God only.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오니 이 성경이에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6번이나 아카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우리가 다윗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해요. 근데 다윗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바로 젊은 청년 시절이었죠.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는 모든 생명과 소망과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그는 알고 도망치는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런 모든 훈련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물론 마음이 아프죠. 자기 핏줄인 아들이 또한 배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오늘도 잠잠히 본다고 말합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흥분할 거예요. 뭐 등등.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럴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기쁨을 사울 왕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외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늘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중세의 사도들은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대상이고요,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신 많이 당했고,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도 배신합니다. 돈도 배신하고요, 주식도 배신하고, 믿었던 회사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할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빨리 감지해야 돼요. 그래,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그 안에 충만할 때에 회사든 돈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존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자기의 주변의 삶에 요동치고 있지만, 갈등하고 있지만요,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잠잠히 살아가고 잠잠히 주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자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단어를, 잠잠히 단어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잠히는 뚜미아입니다. 뚜미아. 이 뚜미아라는 것은요, 그냥 고요히 침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뜻이 있지만요, 자신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힘을 다 빼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침묵 깊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있지만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인 것은 뭔가 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다윗은요, 사울왕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 짐을 맡기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주위에는 요동치게 합니다. 갈등을 줘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넘어지는 담,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담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집니다. 내가 보호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좀 뭔가 붙잡아야 했던 것이 무너지고요, 흔들리는 울타리, 지금 내가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 또한 다 갈등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가졌던 물질, 권력, 명예 등등 오늘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안에서만 둘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합니다. 자 5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게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자 나의 영혼아. 자 1절에는 나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5절에는 나의 영혼아 하고 선포합니다. 자 1절은 나의 강구예요. 신앙의 고백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강조하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선포예요. 담대한 선포예요. 나의 영혼아 내가 하나님만 바랄 때 평안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여러분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아 교회야 등등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잠자하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게 믿음의 실존이에요. 좀 당당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잖아요. 확실히 내가 믿어. 근데 이 친구들 안 믿어.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 와봐? 그래? 가볼까? 그래? 뭐 옷벗어 볼까? 뭐 등등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왜요? 믿음이거든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오히려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그는 모든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너지는 담과 울타리 속에서도 나는 침묵 가운데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만 두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의미를 갖고 담대하게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은요 관계의 자유를 주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관계, 믿음은 또 여러분 실존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존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삶의 관계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관계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서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교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자유함입니다. 나의 좌절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중성도 알고 교만도 알고 거룩하지 못한 내 안의 동기들도 알고 약점도 알고 열등감, 상처 등등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께 관계를 맺고 그분께 관계 안에서 자유하고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관계 안에서 그는 넉넉한 자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히려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 너희들아, 성도들아,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또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토하다, 와파크, put out, 후 아웃이죠. 다 끄집어내다,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눈물과 콧물을, 갈등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 자유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숨김없이 내어놓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걸 여러분 제가 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게시 스몰리라는 교수가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에서, 이 게시 스몰리가 교수인데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늘 사람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계의 문제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내가 충만하면 그 어느 문제도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 교수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 하면 모든 기도의 수준을 가능한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겸손한 마음으로. 둘째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제가 요즘에 둘째의 일을 많이 순종합니다. 그래, 이렇든 저렇든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뭔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성숙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등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허락함에 두고 받아들이기. 또한 세 번째는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드리기.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가깝게 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또 연약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제대로 세워줄 수 없음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불안과 갈등이에요. 갈등. 부부관계든 자식관계든 직장의 동료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 관계에서 대부분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에서 나중에 더 큰 이 불안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또 그 안에 상처가 서로 오가는 등등, 그것이 이제 관계들이 상당히 깊어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모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갈등을 자유하라고 말씀하고요, 그 이유를, 그 구체적인 사실을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태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나를 안아주시고요,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의 경험,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번쯤 이상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별로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러면은 끄집어내 후에 그 안에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친구들끼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속이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만나고 싶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몇 달에 한 번이나 한 번 만나면은 같은 뭐 목사님들끼리, 같은 사모님들끼리, 뭐 같은 권사님들끼리 같은 공감이 되는 그런 분들 만나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말을 많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냅니다. 물론 100%는 끄집어낼 수 없겠지만 등등 그런 것들을 공감해 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치유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다 내가 내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치유와 은혜와 권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실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안에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소통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실존은 또 세 번째 중요해요. 내 가치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가치의 변화. 가치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다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 이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고, 그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매기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한 믿음의 실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물론 믿음의 첫 스타트예요.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이후에 이제는 그 삶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의 변화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실존입니다. 만약에 구원만 받고 내가 끝이다, 이것은 생명보험처럼, 물론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고 그들을 쉽게 구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파스칼이 그랬죠. 파스칼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입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야, 그러면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래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1시간 투자 못하느냐, 나중에 정말 죽어서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니면서 믿음이 생겼겠죠. 근데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은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 삶에서 가치의 변화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치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발을 내딛고 호주머니에서 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다 자기만의 중요한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거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면, 그를 믿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가치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된 가치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실천하고요, 실존적인 믿음에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가치의 근거가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오니 주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자, 권능,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강조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인자가 뭐예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파워와 러브예요. 한마디로 이 파워와 러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은,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생의 추구는요, 사람들은 힘과 사랑이에요. 지금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미니 시리즈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안에 권력과 권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 안에서 아이고야,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야, 저 사랑, 야 그래, 사랑이 안 되지, 그래. 계속 그 사랑과의 그 권세, 즉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윗은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인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요, 폭력입니다. 폭력이잖아요. 있죠? 사랑이 없어요. 그냥 능력, 파워.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랑은요, 하나의 감상이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능력과 권능과 인자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권능과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변화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우리 가치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일어나야 할 변화가 뭐냐고 하면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이 가치가 변화에 대해 인생을 사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파워와 세상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보았지만 그 앞절에 10절에 그는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뀐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 백성들아 하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다 경험해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 아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해보니까 포악이든 탈취든 재물이든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가 없어요. 다 가져보고 다 맛을 봤지만 세상에 이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변화된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부자들 있을 거예요. 부자. 동두천에도 부자가 있잖아요. 제일 부자가 저 국민마트 앞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정말 권력과 그 물질을 가졌지만 어떻습니까? 삶이 어때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여러분 뻔한 뻔짜의 삶입니다. 뭔가 세상에 더 좋은 차를 타겠죠. 좋은 것을 누리겠죠. 좋은 것을 또한 좋은 더 큰 쾌락과 즐거움을 찾겠죠. 그러다가 인생은 불안하게 종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왜? 사실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금방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다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오면 주교들 무덤 앞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꿈을 꾸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 항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변하기를 원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갈등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도 안 변해. 그것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1+1이 이거 우리의 정도와 우리의 모든 교육학적으로 무슨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는 말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에는 안 변해요.
내가 변할 때에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은요, 믿음의 삶의 실존을 말씀하면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한복판 속에 잠잠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존, 참 믿음은 배워도 들어도 참 계속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는 메시지이고, 또한 거룩함을 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5만 가지의 경험을 하고요, 사울 왕에 쫓기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경험한 후에 왕이 되었고,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다 누렸지만 자기 가장 아끼던 아들인 훌륭한 아들 그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을 당해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온전히 믿음의 진액을 오늘 우리에게 다 토해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만 처음에는 힘이 없겠죠. 간구하세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그리고 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자유하는 게 믿음이에요. 시시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통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 이게 또한 자유함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의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과 세상을 움직이는 그 능력과 인자심, 권능과 사랑.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내 인생에 내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주의 이웃들이, 또 교회가 그런 믿음의 실존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연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참 주님 많은 말씀을 알고 깨달지만 참 실존에서 내 삶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상처와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잠잠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